골로새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오늘은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은 크리스찬의 인간관계, 크리스찬의 하나님과의 관계, 크리스찬의 불신자와의 관계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인사의 말씀으로 이 골로새 전체를 마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3장 뒷부분에서 크리스찬의 관계의 윤리,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렸는데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 관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의 연속으로 이제 그럼 주인은 종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 주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인이 자기 종들 혹은 위에 있는 지도자가 밑에 있는 사람에게 관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와 공평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월급을 제때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직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그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이익을 가져버리고 매일매일 일하면서 그 월급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제때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행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너희 종들에게 의롭게 행동하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라.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이 바른 것인지 생각해보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평을 종들에게 행하라. 공평 무슨 말입니까? 종이라고 차별하지 마라. 부자라고 해서 특별 대접하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잘 배운 사람이라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랫자리에 앉히고 이렇게 하지 말라. 공평하게 행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어른도 아이도 관계없이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평등입니다. 이거 사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당시에 종은 물건과 똑같습니다. 죽여도 괜찮습니다. 버려도 괜찮습니다. 칼로 찔러도 괜찮습니다. 동물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자매가 되었다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종이라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죽이거나 너는 종이니까 저쪽에 뒤에 가서 앉으라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서로 간에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레볼루셔너리 아이디어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세요.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 주인들아, 너희 위에도 너희의 주인이 있다. 너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하느냐? 너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너희 종에게 행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윤리입니다. 직장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결코 종이라고 해서 그들을 때리거나 종이라고 해서 멸시하거나 교회 안에서 그들을 다른 자리에 앉히거나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지난 3장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라, 저렇게는 저렇게 행동하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라, 자기 전에 부모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자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직장에 나갈 때 문 앞에 서서 인사를 하고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라,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기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너무 근심케 하지 마라, 그리고 종들아 눈가림만 가지고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지 마라, 그리고 주인들아 너희들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 윤리, 크리스찬 에틱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짧지만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2절, 3절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힘쓰라. 참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하려고 하면 온갖 다른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일들, 해야 될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일하기보다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한 후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다 일을 준비해 놓은 것을 발견해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크리스찬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율법적으로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서 벼락을 쳐서 죽이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는 바로 우리의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 힘쓰라 이 말은 시간이 안 될 시간이 없을 때도 시간을 내기 위해서 애를 쓰라. 몸이 피곤할 때도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라. 우리의 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적어도 기도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러죠. 영적으로 좀 깨어 있으라. 사람이 좀 깨어 있어야지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하는데 깨어서 기도한다는 말은 내 심령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열려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져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득 찰 때 바로 내 영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 차고 의심으로 가득 찰 때 기도하려 하면 기도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가 그냥 줄줄줄줄 열려져요.
한마디만 주님 앞에 기도해도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 차고 의심이 가득 찬 사람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불평이 많습니다.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근심이 많습니다.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정신이 혼란스럽습니다. 자기가 정말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깨어있다는 말, 그 말이 오늘 여기에서는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깨어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크리스찬으로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부모님 먼저 구원하여 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좀 구원하여 주세요. 왜? 그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형통하게 살아도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기도의 제1순위 넘버 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저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그 심령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 문을 좀 열어주세요.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기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 한 달의 삶을 살고 1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영혼을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도시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나라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아파트 좀 주세요. 하나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 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늘 이런 기도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더하여 준다는 건 덤으로 주신다. 공짜로 주신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저 주시려고 하는데 공짜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면 먼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한 도시가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뭘 제일 관심하십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서 영혼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가장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복음의 비밀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구원받는 비밀, 복음의 비밀을 이 심령들에게 나타낼 텐데 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opportunity, 기회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달려와서 나 예수 그리스도에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면서요.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하고 일하는 것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이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제일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오늘 세 번째로, 첫 번째로는 주인의 종에 대한 관계, 크리스찬의 윤리.
에틱스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는 크리스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크리스찬의 불신자와의 관계,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만을 전하고 있는데 5절에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외인이 누굽니까? 불신자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서는 지혜롭게 행하라는 겁니다. 무식하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마음에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함부로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동정녀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냐. 그 거짓말이다 할 때 아니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 뭐 성령님이 누구니도 모르는 이방인에게 불신자에게 그런 말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대화를 나눠보면서 아주 정상적으로 이 사람과 교제를 합니다. 음식도 같이 나눕니다. 오랫동안 사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아무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살펴봅니다. 그리고 어느 때 그 마음, 그 영혼이 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지? 정말 죽은 자도 살리셨나?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때 지혜롭게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경 안에 기록된 사실들을 전하고 내 삶에 일어난 일을 겸손하게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 행하라. 그래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지혜로 행한다는 것은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싸움, 다툼으로써 논쟁을 해서 말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 싸워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왜 이런 말을 썼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왜? 쓸데없이 논쟁하고 말로 싸움하면 시간만 낭비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 부부 사이에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참 지혜 없는 행동입니다. 시간만 낭비합니다. 여러분 세월 아끼세요. 그 시간에 조용히 각자 방으로 가서 남편은 자기 서재에 가서 자기 방에 가서 아내는 부엌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 내 남편의 상태가 어떤지 내 아내의 상태가 어떤지 싸우지 마세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시간만 낭비합니다. 왜? 그렇게 하루만 싸웁니까? 아니면 한 달, 1년, 10년 계속 싸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도 다 잃어버렸습니까? 지혜가 없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혹은 믿음이 없는 아내, 믿음이 없는 남편, 믿음이 없는 자녀들과 살아갈 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저 말로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한마디를 더 첨가해서 말합니다.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논쟁을 하지 말고 말싸움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은혜스럽게 하라.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조금만 소금을 타지 않고 싱거운 국을 한번 먹어보세요. 이야 먹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다 소금을 조금만 타도 그렇게 맛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소금이 금처럼 귀했습니다. 소금이 비즈니스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불신자와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말이 안 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금을 쳐서 맛있게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살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믿게 하고 나와 가까이 하게 만들고 사람과 관계 안에서 늘 마치 소금을 치는 것처럼 맛을 내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의도, 인텐션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저렇게 말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부드럽게 말해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 편견을 벗겨주고 그러면서도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내가 아는 것 다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 함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과 논쟁하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내 이모션도 다 웨이스트 해버리고 낭비해버리고 그리고는 인생이 참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불신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의 대인관계, 불신자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로서 행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 것이다. 자, 크리스찬의 불신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의 교회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두기고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9절 이 세 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끝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두기고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누구냐?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된 종이다. 내가 이 두기고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바울이 지금 두 사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본 이유는 이것입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두 사람을 골로새에 보냅니다. 그중에 한 명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온 사람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오네시모를 보낸 이유는 지혜로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를 해주면 저 사람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 사람이야. 우리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두 사람을 보내서 나는 이런 사정에 있다. 너희들 이런 문제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너희 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모르는 사람이면 그 사람 말을 듣겠어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부러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특별히 오네시모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사람이기 때문에. 골로새 사람들이 오네시모 이야기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내가지고 바울이 자기의 사정의 이야기를 하고 또 골로새 성도들도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저는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저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자기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있는 상황 그것을 설명만 해 주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교회에 레커먼드합니다. 추천을 합니다. 봐라. 두기고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또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다. 너희들이 그런 사람은 귀중히 얘기해야 된다. 자,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 두 사람을 레커멘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골로새 교인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아마 새벽기도 때 두기고 한번 세워가지고 두기고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바울 선생님이 말할 때 너는 참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러니 우리는 너희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듣기 원한다. 자, 다시 말해서 두기고가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서 리더십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교회에 레커멘드하고 있습니다. 리더로서 레커멘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기도 때 젊은 심령들, 젊은 정말 참 삶이 있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며 예수 믿어서 그 인생에 변화가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 또 미래에 가능성이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새벽기도에 또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런 젊은 심령들이 추천을 받아서 리더십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전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떠난 이후에도 각 네트워크 우리 교구 안에서 리더시티 교구장들뿐만 아니라 정말 그 교구 안에서 젊은 사람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추천을 해가지고 새벽기도에 올려서 설교도 하게 하고 또 다른 미니스트리의 사역에도 또 말씀도 전하게 해서 그런 사람을 점점 디모데처럼 키워내는 이런 전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서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추천합니다. 사랑받는 형제다. 신실한 일꾼이다. 주 안에서 함께 된 일꾼이다. 뭔 이야기입니까? 사랑받는 형제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그 삶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공동체 관계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신실한 일꾼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주 안에서 함께한 일꾼이다. 이 말은 바울이 나와 함께한 일꾼이다. 우리 서로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만큼 영적 레벨, 스피리추얼 레벨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두 기구를 내가 추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기구에 대한 이야기할 때 사랑받는 형제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다. 사랑받는 형제다. 그죠? 신실한 일꾼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사람이다. 주 안에서 함께한 일꾼이다.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정말 손색이 없는 사람이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지금 바울은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신실한 형제요, 사랑받는 형제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 참 신실하다, 충성되다. 또 교회 안에서는 사랑받는 형제다. 이런 사람을 귀중히 여기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크리스찬의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십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지금 바울이 추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두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돌아갔을 때 그들은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의 자리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 이런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자, 사도 바울은 3장 뒷부분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